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고도 굳건한 믿음 되어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근심이 기쁨으로,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가는 하루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인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며 위로와 도전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 1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근심과 염려를 부인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근심하고 염려하면 신앙이 나쁘고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게 되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근심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이 있는데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온전히 묵상하고 그 자리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고민하고 싶은 건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염려의 원인에 대한 말씀으로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심과 염려의 진짜 원인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시작된 것이죠.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염려와 그 어떤 근심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의문에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심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이런 것들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근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죄를 지으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때 근심과 염려가 시작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함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든 사건은 홍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바벨탑을 쌓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심판 끝 무렵에 다시는 반드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염려하였고, 그 두려움으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홍수를 해결해 보겠다며 높은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탑의 크기와 높이는 근심과 염려의 크기만큼 높이 쌓고 크게 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쌓일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1절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본질적 방법인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방금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부터 5절까지로 신명기 전체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불지 않았던 건,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었던 건
우리가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모세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았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 모세는 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안식일 전날만 제외하고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늘은 보장이 되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일 내린다고 했지만 안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거두어들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럼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을 근심하고 염려를 자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만나가 내렸으니 내일도 내릴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너희가 먹을 만나가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먹는 건 만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만나를 먹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비슷한 실수, 비슷한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이상한 짓도 했지만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철저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반응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이유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이유도 다 말씀대로 반응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에 반응함으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쌓여갈 때 염려와 근심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도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소망 가져야 될까요? 아니,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주 가끔 내가 가본 천국이라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천국은 엄청나게 화려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증 정말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황금과 보석과 엄청난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이 땅에서 우리가 황금과 보석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금과 보석과 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화려함, 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고 가장 깊은 영적 교제,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연합과 사귐이 있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요? 이 땅에 우리가 염려하던 근심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근심, 염려시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우리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과 염려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사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 내가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내 영광을 붙듭니다. 주여, 그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들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온전히 붙들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실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